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선민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다짜고짜 지금 이쪽 기자님 불러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만나는데요. 또 갑자기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교회에서 청년 일부 디렉터 하고 있고요. 또 벌써 한 횟수 6년 됐네요. 삼일교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총괄로 선교 담당하고 있는 김선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 설교로만 주로 만나고 청년들이야 뭐 자주 만나겠지만 또 작년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얼굴 보고 설교만 듣고 하니까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어서요. 지금 자녀가 이제 3명 있는데 첫째가 딸인데 중학생이고요. 둘째는 5학년 아들, 그리고 막내는 지금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남 2녀 이렇게 있고요. 아내도 제가 아내를 대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대학교 후배 올라오자마자 교제해서 4년 교제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일조를 하셨을까요? 항상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한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아버지는 진짜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아버지가 교회 사역하느라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엇나가지 않은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아내에게 죄송하고 저희 아이들 뭐 파라리 저희 아내가 키웠고요. 가끔 제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선교를 주로 맡고 일청을 또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한 6, 7년의 시간 동안 삼일교회 사역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해외 선교 담당으로 삼일교회 오게 됐어요. 삼일교회 제가 이제 삼일교회 오기 전에 한 4년 반 정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면서 전공했던 분야가 선교학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게 다가갈 것인가, 세상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요즘에 이제 소위 선교적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고, 그래서 이제 삼일교회 처음 와서 담당했던 부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삼일교회 올 때는 이게 이제 단기 선교가 많은 교회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염려도 있었어요. 이게 또 단기 선교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편견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이게 이벤트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 기간에만 너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와서 선교 담당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삼일교회 선교가 다른 교회 선교와는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한 교회, 연계교회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교회가 섬긴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교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를 5년, 10년 이렇게 쌓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단기 선교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장기적인 과정을 삶이 이렇게 함께 녹아드는 선교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선교 담당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 가정도 좀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4년 전부터 오키나와에 있는 센터 교회를 같이 가정이 매년 이제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교 대상이 아니라 그 센터 교회 성도들과 진짜 가족처럼 친해지고 아이들도 이 코로나 기간에 못 가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이게 선교라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 가정도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 센터교회 팀에 보면 10년 가까이 이렇게 꾸준히 섬기고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삼일교회 선교가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이 선교를 통하여서 단순히 이게 뭔가 일종의 외국에 가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고 그 선교가 진짜 우리 교회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게 저한테도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한 1, 2년 정도 윌리엄스 그 워간의 설교와 글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설교 중에도 유학해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내 주위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 아래 윗집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인데 그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고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파고들 수 있었던 기회, 계기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차이가 있었겠지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선교 쪽으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유학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갔던 건 아니고 저한테 사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저는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냥 일반 개척교회는 아니고 제 모교회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인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사역을 하던 목사님과 홍대 지역에 우리가 청년 사역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교회 지원도 있고 해가지고 좀 독특한 형식으로 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뭐 건물을 예배당을 짓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사무실 정도만 구하고 예배는 그 홍대에 있는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대, 30대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꼭 주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그냥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냥 너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보다 뭐 이머징 처치나 뭐 이런 개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유학을 결정했고 그 미국 LA 지역에 있는 그 플러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됐고요. 가서 배우면서는 굉장히 그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갈 것이야. 이웃이 누구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교회가 너무 그냥 자기들 안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때로는 벽을 쌓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마치 선교지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의 언어와 우리 안에서의 관심을 벗어나서 이웃에 대해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도전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도 정말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 보면 읽기가 싫잖아요. 댓글들만 봐도 욕하는 말들만 있고 그럼 우리가 그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과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가를 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여전히 저도 그렇게 이웃하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게 다가가고 함께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 담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또 은혜 받는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보다 일상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그 직장 생활,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그 받은 특별한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가 해외에 가서만, 선교획제에 가서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게 저한테 과제이고 또 청년일부 담당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다르다고 네, 하잖아요. 네. 저희 비슷한 또래니까 그 시대하고 또 20대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하고 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태도가 이런 게 많이 다를 텐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좀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강조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꼭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도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건물이나 특정한 시간에 좀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어떤 특정한 활동에 참여해서 뭐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사역하면 우리가 다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제가 이제 리더 모임, 간사 모임 이렇게 인도할 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에서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진짜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사실 가장 강조하는 점이자 가장 또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목사님 강의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사역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는 또 그런 사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요일에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조심스러웠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목회를 또 하나님 또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계기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결정하게 됐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유치원 때부터 너 나중에 뭐 할래 하면 목사가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고 부모님이 같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 가장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보니 그럼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나도 목사 돼야겠다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자라가면서 뭐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대학에서 전공은 뭐 할 거냐 뭐 그런 선택의 순간에 뭐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소명이 있나?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나?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단순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고민하고 하면서 그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삶 그것이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사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너 목사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너 목사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셨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진짜 이렇게 목사 하려고 하냐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목회라는 길이 그렇게 막 쉽고 뭐 그런 길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조심스럽고 염려도 많이 되고 자녀가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 또 염려되셨던 경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뭐 아버지 때문에 물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꿈꾸기도 했지만 내가 아버지가 목사니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그리고 사실 그게 짐일 때도 있죠. 근데 뭐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짐이 되기보다는 제가 또 아버지로 인해서 경험한 굉장히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뭐 그 좋은 것을 내가 얻었으면 또 부담되고 어려운 것도 또 그걸로 인해서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뭐 지금도 사실 오히려 이제 목회하면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서 고민을 또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아버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내가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를 했다기보다 감사하죠, 사실은. 왜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경험했고, 그래서 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꿈꿀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를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게 좋아요. 즐겁고. 이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해주고, 사실 저는 성도분들이 더 수고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자기 삶도 꾸려가셔야 되는데, 또 주일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같이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오히려 이제 그게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진짜 이렇게 뭐 배신당하거나,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그랬던 아픔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감사했던 경우도 되게 그것이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한테 있어서 이게 막 부담과 짐과 막 힘든 길이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하고 되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제 자녀가 목사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뭐 무조건 너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지를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뭐 유학 간다고 옮기고 또 다시 한국 돌아간다고 옮기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전에 사역했던 사람들하고 간혹 연락도 하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만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목사고 성도고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진짜 때로는 이렇게 형 동생처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기억에 대해서 추억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감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도 보면 참 우리 김선민 목사님이 지혜롭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말씀하면서도 그렇지만 밝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사역 어떤 일적인 면에서도 참 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니까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제가 늘 인터뷰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같이 사역하면서 최 목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이런 건 참 좋다.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좋다. 이런 격려의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제임스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은 좀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가 밝고 좋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때로는 약간 튀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기본 주는 안정감이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계속 움직이고 좀 산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제가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은 목사님이 주는 강단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목사가 주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만났을 때 주는 평안함.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이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더 그런 안정감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잘 흘려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점이 그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정감을 지켜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빛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또 기대하고 저도 또 본받고 싶은 점이 안정감입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모셨지만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전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커피 한 잔이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 잔 제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